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를 섬깁시다. 복음 누리는 삶이 최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성이에요. 지금 시대는 너무 속도가 빨라요. 모든 게 빠릅니다. 탈 것, 지하철도 빨라지고 비행기도 빨라지고 또 모든 인터넷 속도도 빨라지고 물류부터 거기서 정신이 없으면 길을 잃게 돼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열심 체질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가 확실해야 하는 일도 확실해지고 하는 응답도 확실하게 받아요. 이번 주에 꿈동산 어린이집에 보겸이를 데리러 갔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 사모님이거든요. 원장 선생님하고 교사 두 분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보겸이가 뭐 애들 케어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너무 이쁘고 똑똑하다고. 근데 목사님 딸이라 그랬다고. 그 선생님 한 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딸이라서 그렇게 뭐 예쁘고 똑부러지다고. 근데 선생님이 그랬대요. 보겸아 너 목사님 딸이야? 보겸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내가 보겸이한테 너 왜 선생님이 목사님 딸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 노 코멘트.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목사라는 직업이 막 자랑할 직업은 아니죠. 이해합니다. 아까 오는데 도연이하고 보겸이하고 지난주 막 말싸움을 하더래요. 수준이 비슷하니까 말싸움이 되겠죠. 보겸이가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한테 한번 맞아볼 테요? 우리 엄마 손이 얼마나 매운데. 맞아본 자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문제 오고 다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복음을 누린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최고의 하나님이니까 최고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 최고의 삶이 말씀 묵상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에디슨이 전구 하나 발명하는데 필라멘트 몇 번 실험했어요? 2400번. 2400번 만에 필라멘트를 발명해냈어요. 그 빛을 비추는 거 하나도 그렇게 오랜 시간 수많은 도전 끝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값없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고 그냥 기록된 책이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대요. 수술 칼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영과 혼과 육신의 모든 병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이다.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신앙생활은 말씀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최선의 삶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 그 말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믿음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고 말씀은 능력인데 우리와 어떤 관계냐 이거죠. 기도죠, 기도. 예배와 기도가 능력과 기적의 삶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의 기도를 주의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 어디에? 보좌 앞에 올려간대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슨 대접에? 귀한 금대접에 담겨져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 알면요 모든 거 끝이에요. 로또 복권 살 필요가 없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몇 배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 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 시간 그 장소 그 약속 그거 붙잡으려고 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인터넷으로 훌륭한 목사님들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는 목사님들 메시지 들으면 되죠. 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게 기도예요. 아니, 농사를 1년치 하잖아요. 100년치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예수 믿으면 다 거부돼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다 거부가 돼야 맞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환경이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론적으로 그런 생물이 있어요. 지구상에. 히드라.
노화되지 않고 계속 살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왜 죽어요? 환경과 외부 공격과 뭐 천적은 있으니까. 그게 없다면 계속. 홍해파리 어느 정도 노화가 되면 번데기가 돼서 다시 어린 개체로 다시 태어나요. 불멸이에요. 계속. 그 다음에 바닷가재. 바닷가재는 노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세포로 재생된대요. 근데 왜 죽어요? 너무 맛있어서 우리가 다 잡아먹고. 중요한 것은 껍질 속에 갇혀 죽는데요. 계속 껍질이 진화돼야 되는데 이게 될수록 껍질은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이 바닷가재가 사실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졌어요. 제가 바닷가재가 많이 먹으면 몸에 좋나 그러면 너무 비싸서.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적으로,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도만 제대로 응답받으면 기본 100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열심보다 능력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배 그 이상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려고 100명 선 보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의 만남 딱 주시면, 제가 선 몇 번 받게요 인생에. 제가 선을 공식적으로는 한 번 본 것 같아요. 한 번. 저기 제가 청년 때 그 부목사님이 그냥 식사하러 나오라 그러더라고. 근데 사모님하고 옆에 처제가 앉아 있더라고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공식도 아니지. 그냥 식사하자고 해놓고 자기 처제 소개시켜 주려고. 밥만 먹고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가 집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응답 주시면 100번 만나느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기껏 벌 수 있는 게 얼마예요? 순천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순천도 보니까는 건물 많고 뭐 좋은 땅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배 그 이상의 응답도 받을 수 있다.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멈췄어요. 태양과 달을. 이게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뭐 때문에 태양과 달을 멈췄어요? 전쟁에 승리하라고. 언약 백성이 언약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복병이, 연합군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쓸어버려라. 저녁이 되면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낮처럼 밝게 한 거예요. 계속. 그 전쟁 끝날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해버리면 그 더 어마어마한 역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그런 응답 많이 받았어요. 결혼했을 때도 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주님 저는 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전세가 최소 그때 1,000 얼마는 그래도 기본인데 저 사람이 또 뭐 자기가 벌어놓은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면서 대충 보니까 우리가 한 1,000만 원 돼요. 거기 시세가 한 1,500 돼요.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2번 깎아주면 가능합니다. 그 2번 깎아주는 집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으로 알고 계약하겠습니다. 첫 집 딱 갔는데 우리 딱 보더니 신혼부부세요. 1,300 해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깨끗이 잘 쓸게요. 좀 더 깎아주세요. 1,100에 바로 계약했어요. 2번 딱 깎아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런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면 끝이에요. 그게 최선의 삶이에요. 나를 기도 체질 만들어야 돼요. 기도. 열심히 막 하지 말고 그냥 정말 누리면서
그럼 최적의 삶은 뭐예요? 이제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삶. 시편 108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뭐 했다고요? 내 마음을 정하였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의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말씀에 따라 내 마음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떤 실천을 할 것이냐,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건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도 네 마음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느니라. 우리 살면서 제가 볼 때 참 필요한 게 노트예요. 노트. 막 사는 사람은 노트 필요 없어요. 공부 포기한 애는 노트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거추장스러워.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은요, 성경이 액세서리도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이게 다른 거 별로 적을 게 없어요. 뭘? 말씀 적는 노트. 얼마나 필요해요. 말씀을 받고 기록하는 메시지 노트. 있는 사람과 듣고 흘려버린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때는. 이게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분명히 달라요. 제가 예전에 족구를 좋아해서 우리 직장 다닐 때 이제 열심히 족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RTS 갔을 때도 뭐 그때 이제 우리 처음에는 뭐 운동장도 별로 없었고 뭐 족구하고 농구밖에 할 게 없어요. 족구 열심히 했는데 우리 과에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그렇게 족구를 좋아해요. 저 2배. 근데 우리말 개발이에요. 개발인데 족구를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운동신경이 꽝이에요. 꽝. 근데요, 계속 하니까 거기는 수원에 가서 수원에서 사역하시는데 수원에 조기 족구 가서 하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들끼리만 또 한다네요. 교단 상관없이. 근데요, 이분 포지션이 센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컴퓨터 센터가 돼버렸어요. 이게 올리는 게 기가 막혀요. 이게. 계속 하니까 개발이 정말 선수발이 되더라니까요. 자기가 좋아하고 막 계속 하니까. 그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 올라가 있는 거예요. 레벨이. 우리 메시지 노트에서 진화라기보다는 갱신한 게 뭐예요? 수첩이에요. 수첩. 저는 늘 프랭클린 플래너 다이어리를 1년에 속지만 바꿔가면서 제 손에서 저렇게 오래 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프랭클린 플래너가 이렇게 좋구나. 좀 처음에 비싸게 샀더니 이 가죽이 닳지를 않아요. 10년 이상 20년까지 쓸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속지만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 매일, 처음에는 1일 2페이지짜리를 썼는데 1일 1페이지가 딱 맞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하루에 성경 10장, 찬송 10독 한 거 쭉 기록하고 오늘의 말씀 기록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거기에 맞는 기도 기록해요. 그리고 오늘의 스케줄 쫙 적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그 스케줄 소화하면 옆에는 그거 한 거, 그 밑에는 특별히 다락방을 했거나 영접했거나 사역을 했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하면 또 적어요. 그렇게 하면은 한 페이지가 꽉 차요. 매일 그걸 기록해요. 그게 나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예요. 거기에서 제가 추리고 주보와 이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카톡방에도 올리고. 저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 찬양인도하고 어쩌고 하면은 한 15분 20분, 그 다음에 그거 기록하고 막 하면서 은혜 받고 하면은
거의 뭐 5시에 나와가지고 5시 한 20분 되면 이제 5시 반 40분 어떨 때는 뭐 6시 5시 반에 기도 시작하니까 기도회를 그러면 거의 6시 20분이나 돼야 제가 기도해요. 개인 기도. 딱 한 10분만 해요. 10분, 15분에서. 그리고 나서 또 그거 이제 메시지 정리하고 보내고 거의 7시. 매일 하루 2시간은 저는 영적 생활 하는 거예요. 오고 가면서도 또 기도하니까. 이게 제가 이 기록하고 사모늘을 지금 벌써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매일 성경 찬송 10장씩 안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매일 이거 사모늘 안 하는 날은 이게 뭘 하루 시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가도 새벽 기도 안 해도 그건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 기도 이거는 무조건 그거부터 해요. 눈 뜨면. 최적의 삶은 뭐냐? 나의 영적 생활이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좀 요즘 제법 하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교회에 대한 늘 물세고 돈 걱정 이게 은근히 이게 있어요. 이게 기도 잘 안 될 때는요. 새벽 기도도 그냥 나 혼자 할 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고 새벽 기도만 제대로 돼도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안 들어요. 신기해요. 문제는 그대로 터져요. 경제 문제도 계속 와요. 이번 달에는 간당간당하네. 이게 좀 그러네요. 저거 기도 잘 안 될 때는요. 그런 것이 굉장히 신경 쓰여요. 전기 고지서가 몇 장은 오는 줄 아세요? 전기에다가 한 번씩 제가 또 이제 그걸 다 일일이 막 다 이게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일일이 계좌이체를 하는데 그럼 갑자기 도시가스가 끊길 위기입니다. 이런 거 한 번씩 와요. 막 전기가 갑자기 끊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되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염려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최고 최선 최적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저 한 남편인 신랑 되신 예수께 너희를 신부로 중매하는 중이다. 예수님이 최고의 신랑감일까요? 최악의 신랑감이에요. 최악의.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는. 33세 가셨어요. 33세. 그러면은 거기다가 예수님이 가정적일까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붙어 있질 않는 분이에요. 붙어 있질. 자기 집도 절도 없어요. 그냥 계속 다니시면서 주무시는 곳이 눈 떠서 하는 곳이 사역 현장인데, 물론 그렇다 예루살렘 밖을 떠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사역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볼 때 육신적으로는 별로 좋은 남편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검증된 분이잖아요. 완전히. 가장 완벽한 인생의 동반자. 내가 너와 멍에를 함께 매겠다. 우리 무거운 짐을 다 져주는 분. 마음이 변할 일도 없어요. 이분은. 부마음을 품거나 양다리 걸치거나 그런 걸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 그 이름에 천국 곳간 열쇠까지, 말하자면 재벌도 그런 재벌이 없고, 신뢰성에 있어서는 그만큼 신뢰할 만한 분이 없고, 나를 너무 잘 알고 사랑하고 변치 않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신랑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 못하면 뺨이 석대라 그랬는데, 목사님들 보면은 이렇게 중매를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못해요. 제일 어렵게 생각해요. 저조차도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 받으면서 이렇게 결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목사님이 연결시켜 줬거든요. 우리 아니라고 갈라섰는데도 또 연결시켜 줬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약간 인본주의 같은 느낌도 들고 막 둘 다 막 100% 잘 되면 좋지만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잘 못해요. 또 제가 몇 번 해봤는데 100% 실패. 한 번도 제대로 연결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 중매는 잘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만들고 영원히 함께 동행하도록 살게 만드는 것. 그거는 잘해야 됩니다. 우리 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중매쟁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는 영적 중매쟁이다 생각하고 눈을 부릅뜨고 아니 세상에도 중매 잘 쓰면 뭐 양복도 없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중매 잘 쓰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하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크게 사업한다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 가족 모이는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꿈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또 교회 청소년을 지도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새로 등록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제가 미력 하나만 돕겠습니다. 일단 5억 원 건축원금을 작정하겠습니다. 구절에서 그러더래요. 처음 교회 나와서 등록한 사람이. 그때 이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을 보내줬구나.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러더래요. 미국으로 수출할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 급한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쨌든 어떻게 뭐 성도님들한테 꾸었는지 어쨌든지 도와줬대요. 그는 작정한 5억 원 중 단돈 10만 원도 헌금하지 않고 주랭랑을 쳤다 그래요. 속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목사님의 얘기예요. 그가 5억 원의 헌금을 작정하니까 그 꿈에 부풀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우리가 이 뭐예요? 선교와 청소년 지도자 양성 사업. 신기하게 그 사람은 10만 원도 안 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응답받아서. 그걸 준비하고 막 간절히 이제는 응답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막 추진하니까 일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도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물론 그러면 좋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만일 누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 다른 복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말씀.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죠. 옛날에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받았든지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서 굶어 죽은 그런 사람들 연상을 했대요. 왜냐하면 남한은 막 굶어 죽어간다. 우리는요, 북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죠? 머리에 뿔 나고 옛날에 그 뭐예요? 우리 교과서에 진짜 머리에 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공산당은 머리에 뿔 난 줄 알았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막 인상도 이단스럽고 막 그러죠. 막상 빠진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질까요? 제가 볼 때는 갈급한 사람이에요. 세 가지에 갈급해요. 주로 크게. 첫째는 뭐죠? 문제 해결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막 문제, 특히 뭐 정신병, 우울증, 아니면 불치병, 난치병, 아니면 경제 문제든 뭔가에 안 풀리는 늘 인생이 꼬이는 사람이 이단의 달콤한 메시지에 빠지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일단 그 사람들은 답을 주잖아요. 뭐.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무슨 문제가 있군요. 이래 버리면은요. 진짜 뭐 있네 하고 가잖아요. 콩팥이 안 좋죠. 그러면요. 진짜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통한다고요. 이게.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이 말씀의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은 이 정상적인 일반 설교를 통해서는 뭔가 복음을 못 누려요. 특별한 교리, 비유풀이, 강해 설교,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 수준 높고 지적인 메시지, 이걸 들을 때 자기 입맛에 맞게 시원하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뭔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내가 그거 소화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 비유풀이 들어보세요. 뭐 그럴듯하거든요. 이게 성경이 전부 그렇게 보여요. 비유로 쫙 풀어보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간관계에 대한 갈급함.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인간관계에 목마른 사람들이, 이단들이 따뜻하게 접근해서 따뜻한 말, 얼마나 간이고 콩팥이고 빼줄 것처럼, 그런 사람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금 바울이 지금 계속 고린도 후서에 뭘 강조하냐면 자기의 사도직을 강조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목사님이 언제 제일 낙심될까요? 여러분이 목사님 입장에서 메시지에 트집 잡을 때 뒷담화가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복음도 아니고 이건 뭐 이래 버리면 어떻겠어요? 여기 서서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제일 낙심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뭔 소리가 들려요? 바울이 사도 맞나? 맞냐 안 맞냐? 지금 이 뒷담화가 계속 지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지금 바울이 계속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극히 높은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없다. 내가 좀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를 지금 변론하잖아요. 왜? 하도 뒤로 말이 많으니까. 교회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죠? 제가 불신자들 보니까 이번에 무안에 식당에 갔는데 완전히 시내에서 한참 떨어져서 제가 차로 목포에서 오고 무안에서 오고 한 20-30분 걸리는 그 중간 지점이에요. 식당이 바글바글해요. 11시 한 40분 되니까. 근데 여자가 5분의 4예요. 점심시간이니까 그렇겠지만 참 저 아줌마들 보니까 팔자 좋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세요. 불신자들은 먹으러 다녀. 거기서 풀어요. 거기서 뒷담화도 하고 막 다 하면 요즘은 세련돼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자들 골프 얼마나 많이 쳐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식사도 잘 안 하러 다녀. 골프도 안 쳐. 취미생활도 없어요. 오직 집 교회. 이러다 보니까 풀 데가 없어. 오직 풀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말씀 포럼은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남 뒷담할 때 재밌지. 말씀 포럼 막 은혜되고 막 하지만 그 계속 결국은 뭐예요? 그냥 말씀 포럼 간단하게 하고 이제 뭔가 걱정하는 것처럼 자꾸 이제 욕해야 시원하잖아요. 우리 입이 불평 불만해야 뭐 좀 이게 뭐 풀린다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풀 데가 없으면 차라리 골프를 치세요. 식사하러 다니고, 이 말은 못하겠지만 술도 그냥 차라리 드셔 그냥. 그래서 교회 와서는 절대 불신앙, 원망, 뒷담화 하는 만큼 손해요. 몇백 배 손해예요. 그런데 조금만 믿음의 말, 기도 말씀 포럼 해보면 이건 또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요.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돈 버는 연구를 하세요. 차라리.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내가 헌금할까? 차라리 그거 하지. 쓸데없는 시간을 다 보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예요. 우리 큰형이 지금 제 연락을 무시한 게 1년이 넘어가요. 지금 본인이 캥기는 게 있어 보니까 나눠 먹을 거 안 나면 혼자 꿀꿀 가고 지금 제 연락도 제가 메시지는 계속 보내요. 근데 이제 전화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 작은 형 메시지 계속 보냈더니 전화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보내라 그러더라고. 참 할 일도 없는 사람이 말씀이라도 좀 읽고 하루 시작하라고. 오랜만에 우리 대구의 집사람 오빠 형님이 오셨어요. 몇 년 만에. 제 나름대로는 좀 극진히 대접하고 보낸 장로님인데 우리가 가족들도 형제도 만나기 힘들어요. 뭐 조금 뭐 일 있으면 그렇고 그렇게 하면. 그러나 우리는 매주 얼굴 보고 어떨 때는 새벽기도 하는 분 새벽마다 얼굴 보고 우리 권사님은 서울 가도 참석하고 제주도 가도 참석하고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가까운 인물들이에요. 피로 맺어진 형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적 전쟁터의 전우들이에요. 전우. 영적 싸움 암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다.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를 염려하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탄이 천사처럼 가장해요. 왜?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어쩌다 한 번은 유튜브에서 스님들 메시지를 들어요. 왜? 이분들이 뭔 소리 하는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뻘소리를 많이 해요. 뻘소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또 그럴듯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경 알고 하나님 알고 복음 알면 솔직히 저는 참 생각이 이렇게 지식이 있고 뭔가 이렇게 참 올바른 분이 왜 저쪽에 빠졌을까? 머리 깎고 저러고 있을까? 불쌍해요, 사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수행하면서 부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자기 버리고 한 번에 속세를 떠난 거 아니에요. 막상 가보니까 거기도 속세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구원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저 가장 그럴듯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종교예요, 종교. 또 가장 영향 있는 게 뭐예요? 문화. 흑암 문화가 뿌리 내려버리면 그거 바꿀 수 없어요. 흑암 문화가 뿌리 내려버리면요. 결국은 터질 게 재앙밖에 없어요.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흑암 문화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결국 사고치게 돼 있어요. 흑암 문화에 빠져있는 가문, 가정은 계속 재앙이 와요. 그거는 시대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가 저 독재가 뿌리 내려버리니까 북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탈출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데 그것도 3만 얼마밖에 못했잖아요. 지금 2천 몇백만 명은 지금 아직도 이 문화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교회도 불신앙하는 문화 이런 것 빠져버리면 교회가요 그냥 한순간에 막 근들흔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복음 못 누리고 말씀 못 붙잡고 기도 못하면 이미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거 빼앗기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도 모르고 계획도 발견하지를 못해요.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말씀 집중하고 그 말씀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언약과 소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 응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강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면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게 돼요. 한국에서 지금 가장 부흥하는 종교가 뭐예요? 뭐 같아요? 모슬렘이에요. 모슬렘. 우리는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모슬렘이 이미 중요 도시마다 다 모스크 사원 세워졌고 부흥하고 있어요. 왜죠? 모슬렘권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슬렘 사원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래도 기독교, 불교 이게 그나마 뿌리내려 있어서.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결혼하고 자기가 이 사람들은 무조건 모슬렘이에요. 근데 그 모슬렘이 우리가 동남아만 가도 이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파키스탄, 인도, 모슬렘. 인도의 불교 신자는 몇 프로 안 돼요. 오히려 힌두교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뭐 이슬람.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모슬렘 90 몇 프로. 인도네시아 90 몇 프로. 모슬렘이. 우리나라도 지금 모슬렘 인구가 우리 상상보다 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요? 모슬렘 하루 몇 번 기도해요? 정확하게 5번. 그것도 딱 그 시간 되면은 아예 모슬렘 국가 가면 그 음악이 나와요. 그냥 와 하면서 음악 나오면 그때부터는 전부 관광버스 기사가 우리 지금 태우고 가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성지순례 하는데 딱 그 시간 되고 음악 소리 나오잖아요. 차 딱 대놓고 그 양탄자 딱 깔아놓고 거기서 계속 기도해요. 그게 모슬렘은 무서워요. 하루에 5번씩 철저하게. 종교니까 그래. 종교. 우리는 누림.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그냥. 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지금 바울이 그것 빼먹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의 눌림은 교회를 염려하는 눌림이에요. 차원이 다른 눌림. 우리는 뭐 때문에 눌려요? 돈 계산해야 되고 일 때문에 눌리고 뭐 인간관계 때문에 눌리는데 바울의 눌림은 교회를 위해.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참 멋있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교회가 싸우고 막 위기 오고 어려울 때 대부분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믿음의 고백하는 분들, 정말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분들 몇 명 봤어요. 제가 구역 예배를 많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줌마들 뒷담화를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불신앙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신앙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근데 보면 그분들이요. 보면 헌금도 중심으로 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뭔가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분들은. 꼭 하는 분들이 하더라고 불신앙. 제가 지금 가만히 보면 그때 불신앙 많이 했던 분들이 참 자녀들이 좀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은 자녀 죽이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저는 우리 엄마한테도 그래요. 그 자리 뭐들 앉아있냐고. 빨리 집에 가자고. 원래 저는 구역 같은 예배 같은 데 하면 빨리 가자고 늘 하는데도 쓸데없는 소리 막 하고 있으면 더 그랬거든요. 단지 15분이라는 연극 있습니다. 서양에.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가 주인공인 단지 15분이라는 작품은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어요.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학위를 받을 날짜만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그의 앞날은 장밋빛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검사 결과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시한부 인생. 그것도 남은 시간 15분. 충격. 5분 지나갔어요.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리고 10분 남았어요. 이때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억만장자고 천만장자고 필요가 없어요. 그 상속 절차 밖에서 지금 10분 남았는데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줄어들고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 축하 전보도 전혀 위안이 안 돼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데.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시한부 생명을 멈출 수 없었어요. 결국 15분이 다 지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밤 데려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결론 망대를 세우라. 보셨죠? 2023년 표 일단은 오게 하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무슨 목회자다? 강단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은 현장 목회자다. 여러분은 현장 목회자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예정, 구원은 작정된 자가 받아요. 언약의 사명을 부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통해 와요? 여러분들을 통해 오게 돼 있어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기도의 망대가 돼야 돼요. 다음 주에 드디어 우리 지은종 집사님 집 처음 신방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래도 내 집 교회로 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교회 이름을 하나 지어줘야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면서 좀 뭐가 좋을까 했더니 집사람하고 이제 한권사님하고 제가 망대교회가 어떨까? 2023년 망대를 세우라 했어요. 근데 약간 망대교회 하니까 좀 이름이 그렇잖아요. 파수망대교회 하려고 했더니 반석교회가 어떠냐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배상에다가 뒤에다가 탁 쓰고 제 사인하고 지금 그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이 뭐라고요? 내 집이 바로 플랫폼이요, 기도의 망대요, 소통한 안테나의 현장이 돼야 돼요. 그 날이 이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했다. 여러분들이 성도를 만나고 자녀들에게 어떤 포럼을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신다. 그분이 지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로. 여러분 초대교회 일어났을 때 로마가 복음화될지 누가 알았어요? 250년 걸렸고 313년에 칙령을 발표했지만 결국 로마는 정복되었어요. 복음으로.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1절) (5절)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말씀 묵상하는 최고의 삶, 예배와 기도 누리는 최선의 삶,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최적의 삶을 살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열심으로 오직 방향을 맞추어 응답받도록 하시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위하여 눌릴 만큼 참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2023년 기도의 망대를,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 237 빛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237의 빛을 발하되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70나라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며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24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미션타운, 힐링타운, 렘넌트타운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경제와 산업과 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전문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의 렘넌트들은 오직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에 도전하며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내집교회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가정 가문 복음화 또 시공과 완공이 은혜롭게 진행되어 많은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시는 주님, 저를 만남의 축복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진경 렘넌트 드립니다. 진경이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고 청암대 복음화의 주역이 되며 또 산업 그 청암대학과 학과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도 이기는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용문 집사님 드립니다. 병마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기적의 증인이 되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견고한 진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도 이기는 은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장로 피택을 감사드리며 임직 준비연금을 김은석 안수집사님 드립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장로로 세워지며 참으로 교회 안에 믿음의 중직으로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또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인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UTC 방송 시청하겠습니다. (2023년) 다락방 모든 성도가 인도받을 방향인 제123 RUTC 응답 25회 언약이 선포되는 원단기도회가 12월 31일 하루 동안 열립니다. 제123 RUTC 응답 25회 언약이 성취될 2023년 새해 구역공과 교재가 25 응답, 보좌의 축복 속으로란 제목으로 발간됐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첫 훈련인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와 현직교사 수련회가 내년 1월 첫 주에 열립니다.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는 1월 3일, 이어 현직교사 수련회가 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7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랩넌트들의 여정을 담은 랩넌트 전이, 이번 주는 B국 랩넌트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023년 원단기도회가 12월 31일 하루 동안 열립니다. 2023년 다락방 모든 성도가 인도받을 방향인 제123 RUTC 응답 25의 언약이 선포되는 이번 원단기도회에서는 두 강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1강 말씀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리고 이어 오후 6시에 2강 말씀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선포됩니다. 원단기도회는 RUTC TV와 유튜브 채널 위다락 RUTC TV를 통해 생중계되며 다국어는 위아.kr과 유튜브 언어별 채널에서 전국과 세계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광수 목사가 직접 쓴 제123 RUTC 응답 25 언약 문구가 위아.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운받아 2023년 달력 또는 개교의 팜플릿 제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구역공과 교재가 25 응답, 보좌의 축복 속으로란 제목으로 발간됐습니다. 393과 7대 여정, 보좌의 축복 25 응답을 주제로 정리된 이번 교재는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신앙 발판 등 7대 여정을 중심으로 각 과가 구성됐습니다. 특히 교재에 포함된 모든 말씀은 각 주제의 초기 메시지, 메시지 흐름을 따라 발전된 메시지, 현재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 등 3가지 흐름을 토대로 정리됐습니다. 구역뿐 아니라 모든 전도 현장에서 사역자는 물론 중직자, 랩넌트 등 모든 성도가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위아.kr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3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가 내년 1월 3일, 이어 현직교사 수련회가 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023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는 내년 1월 3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1강 말씀이 오전 10시 반, 부모와 교사의 25시란 제목으로 선포되고 이어 2시 반에 2강 말씀이 유아유치 랩넌트의 25시란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어야 할 시기인 유아유치 랩넌트의 사역자와 부모, 조부모, 유치원 교사 등 유아유치 랩넌트 현장을 마음 담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현직교사 수련회는 25시를 전달하는 교사란 주제로 내년 1월 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전 현직 교사와 교대, 사범대생 등 예비교사, 개교의 랩넌트 사역자는 물론 학교 현장에 마음 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7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답을 하나님 주신 거라고. 이거 안 믿거나 안 믿는 삶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응답이 오겠어요? 미리 벌어져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에 여기 역사하시는 만유의,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237 화요제자 훈련은 현재 현장복음 메시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은 27일 오전 10시 30분에 1강이 시작되며 오후 2시에 2, 3강이 진행됩니다. 오는 2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제6회 세계 중직자 대회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천안 원네스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중직자의 작품 만들 기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1강 나의 작품, 2강 교회의 작품, 3강 업의 작품 등 3가지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는 이유가 기도의 행복과 기도의 힘을 실제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중직자들은 내가 정말 행복 속에 힘을 얻는 24의 기도, 곧 망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래교회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후원 제도화, 실제 랩넌트들과 성도들의 영적 교제, 포럼이 이루어지는 금토일 시대 준비, 전 세계 문 닫는 교회 살리는 준비 등 이 3가지 준비가 중직자들에게 절대적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직자 대회 메시지와 역대 영상, 미래교회 영상은 유튜브 위다락과 RUTC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이 지난 6일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새가족과 기존 신자, 사역자가 알고 누려야 할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해결, 복음을 지속시키는 메시지, 기본 성구로 복음 전하기란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강의하며 393의 축복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상대에게 전달하는 기도를 편안하게 24 누릴 것을 전했습니다. 다음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은 내년 3월 7일에 열립니다. 올해 마지막 해외 집회인 동남아 전도 집회와 캐나다 랩넌트 대회가 이달 셋째 주와 마지막 주에 각각 열립니다. 먼저 동남아 전도 집회가 오는 20일, 시대를 착각한 자들을 살려야라는 주제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1강은 오전 11시, 2강은 12시에 시작됩니다. 오는 12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이어 캐나다 랩넌트 대회가 28일부터 이틀간 보좌의 작품을 만들어라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강은 28일 오전 9시 30분, 이어 2강이 11시에 진행되고 3강은 다음 날인 29일 오전 11시에 시작됩니다. 오는 19일까지 등록받습니다. 랩넌트 신학연구원 RTS가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부 신학과, 연구원 목회학과, 해외통신과정 목회학과를 모집하며 해외통신과정 목회학과는 다락방 신학교가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지원자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민족 제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R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RTS 홈페이지 상단 등록 안내 메뉴로 들어가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안내 페이지 오른쪽 상단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다운로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할 거야. 잘 들어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중요한 광고도 다 나왔으니까 꺼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나주 한빛교회 노일환 목사님 교회 중직자 임직 예배가 5시부터 있어서 저는 출타하고 새벽 기도를 그래서 화요일부터 또 합니다. 노예 전도 캠프가 지금 12월 우리 동부시찰 생명나무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광주 예일교회나 세교로교회도 참석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참석하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 제자 모임이 1월 1일 2일 담양 메타펜션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빨리 박금화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내집교회는 행복교회, 다음 주 스마일교회 예배 드립니다. 우리 지윤종 집사님 또 반석교회 예배는 화요일 오후 7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2주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 특송을 좀 하나씩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악기를 다루거나 하는 분들은 좀 우리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복음의 이유와는 절대 제자, 믿음으로 남은 자의 길. 237빛 순례자의 길, 응답 증인 치유서 및 정복자의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최고 최선 최적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생명구원을 위한 열심을 내며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위해 염려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망대를 세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 가문, 산업, 직업, 만남, 발걸음 위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 위한 발걸음 위에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